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목회자 생각 285번째 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 2026년 3월 22일. BTS의 광화문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문화, 사회, 세대가 교체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목소리와 감정을 나누는 모습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 분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화는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BTS 현상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1. BTS 현상에 대한 일반 은총과 문화적 소통.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TS의 음악과 광화문 콘서트는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 능력과 질서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연대감을 제공했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을 완화하며 하나됨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BTS 현상은 단순한 대중문화의 영역을 넘어 시대적 의미를 지닌 문화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문화와 언어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현대 문화인 BTS 현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화 자체를 폐척하기보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혁주의적 균형입니다. 이 인간의 우상화와 인간 중심의 위험성.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대형 콘서트와 같은 집단적 열광은 쉽게 인간 중심으로 그럴 위험을 내포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동일시는 자칫 우상화로 변질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극대화시킬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 신앙적 왜곡입니다. 특히 광화문과 같은 역사적 공간이 단순한 소비적 문화의 장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이벤트는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구원,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잊게 만드는 문화적 마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으며 결국 BTS의 광화문 콘서트는 선과 악으로 단순히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개혁주의적 시각은 이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분별하고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적 현상을 통해 인간의 갈망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균형있게 서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3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까마득한 하늘 위 찢어진 열기구가 기지국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 텍사스 롱뷰 두 사람을 태운 열기구가 약 280m 상공에서 기지국과 충돌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찢어진 천만이 간신히 바구니를 지탱하던 위태로운 상황. 기지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소방대원들은 구조를 위해 직접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100층에 가까운 높이를 올라 비로소 바구니에 닿았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에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조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안전장치로 고정한 뒤 한 명씩 천천히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 반 만에 두 사람은 무사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소방은 훈련했던 것들을 실전에 주저없이 적용한 덕에 구조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o for this to go as smoothly and safely and efficiently as it did is a testament to communications, people's mindsets,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s, making good choices and decisions. 여러분, 이 영상은 2026년 2월 26일 오후에 미국 텍사스주 롱뷰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열기구인데요. 274m 통시탑에 딱 걸려서 두 사람이 갇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바구니가 바람 때문에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요. 계속 이제 구조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구조팀이 왔을 때 구조 자체가 매우 이렇게 위험한 상태랍니다. 지금 이게 그 통신탑이 약간 이제 AI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드론은 그 이후에 왔고, 그러니까 앞 위에서 보면 까마득한 그 광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20명 또 14명의 소방관이 4시간 동안 이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직접 탑에 가서 이제 모든 구조가 이제 마치기까지는 무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4시간, 또 내려가는 것도 한 4시간. 그러니까 총 8시간 이상을 걸린 거죠. 엄청난 그 내용이죠. 이 구조대원의 조금 전에 이제 영어로 뭐 얘기했지만 좀,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제 올려봐 주십시오. 그들은 바구니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래에는 약 270m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몇 순간은 제 머리와 몸이 제가 있는 그 위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힘들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러 올라간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4시간 올라간 거예요. 4시간을. 네, 14명이 이 소방관들이 그걸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람은 심하게 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난생 처음 이런 일을 이 사람들 겪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위에서 바람에 열기구를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정신을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올라갔으니 또 그 위에서 그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소방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는 곳으로 갑니다. 아래에서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고 우리 소방대원 모두가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죠. 예, 구출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 행복했죠. 또 하나는 구원을 하는 자도 행복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예요. 예,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 열기구를 탔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갔겠습니까? 열기구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 풍선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코스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또 그걸 또 겪었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정말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어요. 자, 그들에게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행복감이 있었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기구도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 갑작스러운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많은 일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또 이유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겼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열기구를 탔을 때 드러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돌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274m의 통치대비 탁 걸릴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풍이 불어서 원래 가던 길이 이탈되는 바람에 딱 걸렸는데,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 하나 더 깊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전히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열기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고. 그런데 열기구에서 돌풍이 일어나듯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어떤 조건과 같은, 때로는 뭐 조건이라기보다 뭔가 유혹거리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탄의 유혹이죠. 대부분 유혹이에요. 열기구를 탔던 사람이 처음 가졌을 그 여유와 행복이, 야, 뭐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 그러나 돌풍을 예상을 못 했잖아요. 돌풍. 그게 무서워서 열기구를 아예 못 타진 않겠지만 그 돌풍을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우리 인생 속에도 유혹이 분명히 있지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걸 말해줘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하고 하지 않고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죄는 결국 어떤 영향에 의한 상태를 말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저거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 쓰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게 다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죠. 그거 안 취해도 되지만 또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하고 나서 어떤 상태, 야 정말 행복해, 야 내가 정말 좋아, 야 뭐 괜찮아, 이러면 또 상관이 없지만 하고 나서 했어요. 그 다음에
불안이 밀려와요. 이거 해도 돼? 이걸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거 해도 돼? 그 대표적인 것이 마약 같은 게 그런 거지. 그 도박 같은 게 그런 거죠. 도박. 저도 도박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절대로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워낙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괜찮지 뭐. 근데 제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 속에 있으니 무엇이 생깁니까? 늘 불만을 가져요. 늘 불평하고요. 늘 짜증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하지만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다 드러납니다. 못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요, 다루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온종일 끊임없는 실험으로 내 뼈가 녹아내린대요. 열기구에서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끝나는 거였잖아요. 간신히 그 열기구의 일부가 송짓함에 걸려 망정이지 돌풍으로 계속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전에 아담과 하와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 죄 부분이에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 불안, 실패감, 두려움, 또 분노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도 어제 엄청난 분노가 생겼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분별력의 상실이에요. 시편 32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자, 이건 단순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재갈과 굴레를 안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첫 번째 그 원인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패감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잖아요. 뭐 두려움이 있고요. 또 분노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아주 놀랍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여러분 고통의 99%가 다 여기 시작되는데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이게 원인이에요. 열기구에서 그 돌풍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죠.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껏 가다가 뭐 멈춘다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 결과가 결국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어떤 대비해서 말해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단순하게 어떤 행위로만 몰고 가지 마세요. 신앙은 결국 여기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간 본연의 아주 뿌리 깊은 무엇을 찾아주는 놀라운 장치와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자기 상태를 점검하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상태가 결국 죄의 유무를 따져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본인이 분노하고 화내고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저지르면 그만이에요. 안 들키면 괜찮아요. 법에 또 사람에게 안 들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또 열기구가 다양스럽게 그 송대탑에 딱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상태, 회복의 상태가 돼야 되죠. 원래 처음에 열기를 타셨을 때 여유와 행복의 그 상태가 됐던 것처럼 죄를 짓기 전에 그 불안과 실패감과 두려움과 분노의 상태가 아닌 다시 여유와 행복감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시편 32편 5절에서 7절이에요. 드디어 비로소.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타락 끝까지 가야 돼요. 중독된 사람도요, 결국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망가져야만 비로소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그 유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못 걷습니다. 자꾸 속죠, 사람들이. 제가 중독 상담센터에 이 중독자가 아는 분 중에 있어서 찾아갔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한 여기에 들어오셔도 고칠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더라고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사실 이 시간까지 안 가야 되지만 회복하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종교 행위, 신앙적 행위로 여기시면 안 돼요. 회개 가서 주야 주님 외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의 그런 한계, 그 타락성을 아주 깊게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아, 나는 중독된 존재야. 나는 이제 끝날 존재야.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을 단순히 그 영어로 confess라고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툭 해서 대표 기도자 분들께서 그냥 내가 저번 주에 이런 죄를 또 주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고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기국에 그거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원을 하려 갔던 그 소방관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무서웠다고, 정말 두려웠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감 속에, 이런 죄책감 속에 있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독된 사람이 저 밑바닥에서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 깊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본연의 깊은 절망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끝장나는구나, 예,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여기서 중요한 게 드디어라는 말과 기꺼이라는 표현이에요.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갈 때까지 가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관여하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발적이기 때문에 강요가 의미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혈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연도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기는 통용되지 않아요. 오직 본인과 하나님 요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저 밑바닥 기꺼이 그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거의 죽어야 꺼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야 부활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다 이걸 겪었죠. 자,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6절,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99%는 다 우리의 그 타락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절대로 일부러 고난 주지 않아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1%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요? 죄 상태. 그러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 전의 상태, 그 온전한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부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 돈을, 제대로 돈을 번 사람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달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죠?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설사 지금 저 밑바닥이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홍처럼 밀려 닥쳐도 걔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아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회복의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과정의 첫 번째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랍니다. 그러니까 안 거예요. 드디어 저 밑바닥에 가보니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구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보지도 않으니 이것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겠지만 분노한 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BTS가 그런 현상으로 전 세계를 영향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나에게 잠깐의 어떤 위로제, 마취제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을 노래할 만큼의 그런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미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회복된 상태라면 이걸 계속 유지하시, 주님을 소통하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감사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4절이 회복의 과정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9절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 줄 안다고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있다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주님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다. 주님은 안다고. 나도 알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되었구나. 10절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아무리 전쟁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다 주님이 자지우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주님의 모략, 이 모략이라는 말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꽤 이걸 말해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부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든 타락된 인간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것들을 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주님을 어느 상황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고 주님이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요. 그들 하나님이 되기로 한,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공평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이게 축복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전쟁의 이 시기에도 그래도 괜찮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기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려면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의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감시자로 보시기도 하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죠. 차이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보다 좀 먼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저 시기 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의, 그러니까 제 아이 나이 때쯤에는 저는 우리 아이보다 훨씬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면서는 훌륭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저 나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신앙면에서 어찌됐든 제가 목회자니까 또 많이 연구하고 수많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어느덧 저도 이곳에서 벌써 11년째, 또 이전에 부교육자 15년, 수많은 걸 겪고, 예, 흥망성쇠와 생사보다 겪었으니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소통하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인정하고 함께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원래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2절에서 5절.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반응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하나는 안도감이에요. 아, 다행이다. 회복할 수 있네. 이미 회복된 분들은 상관없어요. 기뻐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 됐다고 내가 안도감 있으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행복해지셔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 다 괜찮다는데, 결정권자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내가 괜찮잖아. 남편이 내가 괜찮은 거야. 그거 괜찮은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겪었어. 이렇게 됐어. 내가 괜찮아. 이거면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듣고서 기뻐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회복되셨다면 기뻐하시면 돼요. 행복감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왜요? 4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러니까 회복되기 전 상태죠. 또 회복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난 어떻게 했나요?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 열기구가 걸렸지만 4시간 오르는데 4시간 내리는데 총 8시간의 긴 시간에 결국 구출해냈기에 얼마나 안도감과 행복감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박수치고 환호하고 저 아래에서 저 두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졸았던 사람들 다 환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도 아니죠. 막 탄성을 지르며 와 잘했다. 어떤 과정은 이미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걸렸는지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해결됐으니까. 건져내셨다. 5절.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열기구에서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땅에 내려왔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왜 뭐 이렇게 다그쳤겠습니까? 아니죠. 박수 쳐주고 더 이상 수치가 필요 없는 거죠. 열기구가 걸렸을 때는 수치감이 있었겠죠. 아이쿠야.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이 됐었겠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이에요. 너무나 명쾌하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회복된 영혼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이들아,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게 살기 때문에.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귀 기울여라. 붙잡아라. 주님의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이 경외하는 길이 바로 회복. 선한 일만 하여라. 선한 일만 하면 착하게 살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내가 정직하니. 그래서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평화를 찾기까지.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결론적 이야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단하십시다. 나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이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는 주의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백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